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광야 여정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며 또 서로를 돕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모두 함께 서로 쓰임받고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힘을 입어서 잘 이겨나가고 또 주님께 신뢰하고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월 한 달도 계속 열왕기 상입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오늘로써 이제는 마쳐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입니다. 11장은 솔로몬의 대적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야기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세우시는 이야기들이 11장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은 못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정말 놀라운 지혜. 솔로몬 이전에도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는 1000번의 번제를 드릴 만큼 놀라운 종교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후궁들, 처첩을 드릴 정도로 놀라운 건강이라 그럴까요? 건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교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그 외교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외교 감각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재능도 당연히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의 판도는 거의 뭐 역사적으로 최강이었습니다. 군사적 재능, 경제적 재능, 뭐 종교적 재능,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최고의 임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들여온 그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신들을 섬기게 한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뭐 그야말로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을 세우시죠. 오늘 여로보암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이 무슨 바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냥 평범한 장수 중에 한 명이었고 뭐 출신 성분도 그렇게 막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신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용사고 성실한 것을 보고 솔로몬이 그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요셉 지파 전체의 장군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하던 와중에 선지자 한 사람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그 새 의복을 12갈래로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징조 계시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이렇게 찢어서 그 중에 10지파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왕좌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새로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맞먹는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맞먹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과도 같은 그런 초대가 이 여로보암에게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새로 시작할 용의도 있다.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봐서 솔로몬에 대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들 때에 할 것이고 너무 다윗의 왕조를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여로보암에게 이 정도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아 네가 신실함을 보이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어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느끼셨던 깊은 실망감과 또한 역사의 주관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죠.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우리가 좀 성공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조금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다가 나 성공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 애들도 막 유학도 보내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더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사실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헛꿈이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조금만 성공만 보여도 이러다가 나 더 이렇게 막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꿈꾸는 건 물론 죄가 아닙니다만 조금만 잘 돼도 막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더 많이 성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것을 나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 개혁자 칼빈 선생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무한히 우상을 생성해내는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 죄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여로보암을 전국에 수배를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여기서 이제 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바로 사울의 말년이죠. 다윗이 자기의 왕좌를 빼앗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목적인 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쫓았던 사울. 왜요?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까 봐.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다가 결국 다윗은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 목숨을 그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직 갖지 못한 여로보암을 죽이려다가 이렇게 초라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특별 궁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초강대국 근처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의 동맹을 공고히 해서 아주 다른 나라들이 우리 동맹을 넘보지 못하도록 뭐 말하자면 그때 우리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밀이 굉장히 많이 났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대했기 때문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거의 뭐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뒤통수를 치죠. 여로보암이 망명해서 숨어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였습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를 의지했지만 이집트는 솔로몬을 배반하죠. 이게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전도서를 쓰잖아요. 이스라엘 왕 전도자의 말이라 하면서 솔로몬이 쓰는 전도서의 내용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 솔로몬이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과 그 여인에게 궁전을 바치고 이집트와 교역하고 모든 걸 받아들였는데도 그 자기의 대적 여로보암 한 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내놔 안 내놔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셨는지 불분명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서는 정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더라 뭐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에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 나는 구원은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내 맘대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우상도 적당히 섬기다가 가자.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 적당히 믿는 척하고 세상에서 재미도 좀 보다가 가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었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라고 믿으면 계속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집에 아버지가 계시냐? 그럼 계십니다. 안 계시냐? 안 계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신 미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사단의 나라 백성입니까? 지옥 자식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랑 지옥이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랑 세상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부족하지만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 날 받아주셨고 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이게. 난 이걸 끝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아멘. 그럼 돼요. 그럼 된 겁니다. 나는 이 방향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딴 길로 셀 생각이 없어요. 솔로몬은 방향을 틀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솔로몬은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수와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다가 잠깐 넘어졌네 하는 실수와 주님도 섬기고 그냥 다른 주님도 좀 섬기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종교에만 기독교 적어놓고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방향을 정해놓고 소속을 정해놓고 살아가다가 잠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진정성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은. 다윗도 그렇잖아요. 실수는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100%는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워가는 거지. 그러나 이 방향 자체가 틀려지면 다른 걸 섬겨버리게 되면 믿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왕은 후궁을 많이 두지 말고, 그죠? 쾌락,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힘. 왕은 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돈. 이미 하나님께서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오직 너의 곁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너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것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아멘. 왕에게 주신 명령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럼 내가 나머지 다 지켜줄 거니까.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월 한 달도 남은 평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방향이, 실수는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느린 것도 괜찮고 실수도 괜찮아요. 삐끗해도 상관없고 느려도 괜찮아요. 잠시 멈추는 거 어떻습니까? 쉬었다 가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이 달라진다면, 뭐 시험 들었다 이런 핑계로 막 다른 길로 가버린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며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막 엉뚱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핑계대면서 가버린다면 그것은 누구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의 원하시는 길, 진리의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을 저희들은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으나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으나 그것은 그분의 인생에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것 같은 지혜는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부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명예나 권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힘들지만 잘 지키며 기도하며 끝날까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모두 지켜주십시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잘 되지 않거나 실패할 때 과도하게 비참해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인생의 성공의 때를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10월 한 달도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직 휴일이 이틀 남았죠. 잘 또 푹 쉬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안식하시고 가족들과 또 공동체 식구들과 잘 또 쉬시고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두고 있는 바자회와 또 시무중직자 훈련 또 필리핀 단기 선교 또 연말의 여러 계획들과 내년 계획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